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노의 계단 제3장 회개를 읽고 성령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고 경험한 것들을 이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데 세 번째 단계인 회개는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교회를 잘 다니고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것을 선물로 그냥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복잡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지 왜 그럴까요? 이 시간에는 첫 번째로 회개를 왜 우리가 꼭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유전적으로 부모의 좋지 않은 본성, 성질, 기질을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죄된 기질, 부모의 안 좋은 성질과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서 부모가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 안에 있는 거 똑같은 것들을 예, 자식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정말 내 자신에 있는 그거 너무 싫어서 그거 버리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사단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죄를 짓도록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면 202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단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들의 성질과 의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일을 시작한다. 훈육의 위대한 일, 곧 무가치하고 해로운 잡초를 뽑는 큰 일은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밭을 돌보지 않은 채 버려둔다면 틀림없이 해로운 잡초들의 수확이 생길 것이며 그 잡초들을 뿌리 뽑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귀한 식물이 잘 자라게 될 수 있기 전에 밭은 일구어져야 하고 잡초들은 뿌리 뽑혀야 한다.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안 좋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그 기질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안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나쁜 씨, 얼마나 많은 잡초, 가라지들이 아이의 마음에 심겨져 싹이 나고 자랐을까요? 아이가 어릴 때 욕심과 죄된 안 좋은 성질과 기질들이 보일 때 버릴 수 있게 잘 교육하고 잘 뽑아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자라서 부모의 힘으로는 뽑을 수 없게 되어졌어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세상 책과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적인 원칙과 사상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또 자라서 정말 교회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 세상과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현재 나이까지 몇십 년 동안 죄를 버리고 회개한 일이 없는 마음밭이 도대체 어떨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잡초가 무성한 밭인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져서 죄가 장성한 나무가 돼요. 우리의 마음밭에 얼마나 많은 죄의 씨가 심겨져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좀 그릴게요.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뿌리가 막 내려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를 짓고 반복할 때마다 이렇게 뿌리가 더 깊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막 이렇게 자라서 막 거대한 나무로 자라납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가 자라날 때 듣고 보고 한 모든 것에서, 뿌리가 막 자라서 아래로도 뻗고요, 위로도 뻗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보지 못해서 그러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을 보여주시면, 기가 막혀서, 한심해서 정말 눈물이 남을 지경이에요. 같이 엉망진창이 됐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마음밭에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씨,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씨를 뿌릴 수 없을 만큼 더러워졌어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시밭에 파종하지 않으십니다. 돌과 잡초가 무성한 밭에 절대로 파종하지 않으십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마음을 강팍해 한 길바닥 마음에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씨가 잘 자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밭을 일구는 일,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고르는 일, 이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잡초가 무성한 밭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요. 회개함으로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씨를 파종하실 수 있으십니다. 회개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령님께서 저의 이런 죄된 마음 상태,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을 때 회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저는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근심하며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는가 몰라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정말 소원을 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저의 경험 속에서는 제가 이렇게 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심을교훈으로 때로 어떤 밭을 일구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교회 사택하고 가까우니까 그 밭을 좀 사용해도 된다고. 근데 지금 뭐 1년, 2년 동안 가꾸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할 거라고, 잡초 뽑고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뽑고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하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 뿌리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제 힘으로 온 힘을 다해도 그 잡초를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물을 줘서 뽑으려고 했는데 몇 개는 뽑았는데 뽑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제 마음밭이 저 상태인가요? 제 마음밭이 저 상태에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면서도 무엇인가 하면서 제 마음밭을 일구어 주십시오. 제 마음밭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회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23쪽에 보면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언제쯤 변할 수 있을지. 예. 근데 여기 정로의 계단 23쪽에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답을 말해 주십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말이 무엇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한 이야기가 아닌 이론이나 지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기 정로의 계단 책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회개한 것 같은데 죄를 뉘우치고 인정했기 때문에 회개한 것 같은데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 발람, 예수님판 가룟 유다, 애굽의 왕 그 바로, 이 네 사람은 진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 자백했지만 죄 그 자체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거나 죄에서 돌아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사랑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식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다고요. 그저 손해를 보니까 장자권을 잃어버리니까 심판이 두려워서 그래서 후회하고 뉘우칠 뿐이지 진심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었고 용서받지 못했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운명이 그들에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회개를 한 다윗은 앞에 네 사람보다도 더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 간음죄.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진짜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에 대하여 슬퍼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정말 죄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헤어지게 된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 그는 정말 그 생각 때문에 죄가 싫어졌고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죄를 혐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진심으로 돌이켰고 회개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했었어요. 정로의 계단을 읽었었는데 그때 3장은 이렇게 회개장 이렇게 똑같이 회개장을 읽고 나누었었어요. 제가 그거를 읽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에서, 발람, 유다, 바로 이 사람들은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다. 죄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었다. 이 글이 저에게 계속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이 끝나고 제가 제 방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는 죄 자체를 슬퍼하는
이런 회개가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제 기억에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게 뭔지 몰라요. 저 이런 회개를 진짜 하고 싶어요. 저 경험으로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주에 이 경험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회개가 뭔지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선교사인 친구가 치과 치료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함께 있었거든요. 같이 몇 달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들이 많잖아요. 생생하게. 그래서 이런 말씀 모임에서 그 선교사인 친구가 그 경험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거든요. 근데 그날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사모님 이 반찬 선교사님 드리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 나 힘들까봐 챙겨주시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집사님이 또 과일을 사가지고 오시면서 선교사님 드리세요. 다른 말은 전혀 안 했어요. 선교사님 드리세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회개시키시려고. 그 말을 듣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뭔가 이상한 감정이 제 속에서 쑥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잘 지냈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 선교사 친구가 갑자기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저에게. 교인들이 나보다 선교사를 더 좋아하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얼른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엎드려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생각 속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 마음에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옛날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품고 있었던 그 똑같은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이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종교 지도자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한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한심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똑같은 그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건 조금 알았어요. 저보다 뭔가를 좀 더 잘할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라는 거. 그래서 제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제 안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꾹꾹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게 나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속에 안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제 마음속 깊이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수면 위에 이렇게 올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끔찍했나 몰라요.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동안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죄가 얼마나 싫은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일어났어요. 저의 마음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저 이거 버릴래요. 이렇게요. 제가 버릴 순 없지만
제 마음속에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거 제가 버리기를 선택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서 이거 뿌리째 뽑아서 가져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가져가 주셨다는 걸 제가 믿어요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벌떡 일어나는데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예, 친구가 이렇게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예전처럼 또 똑같이 좋고, 예, 고맙고 그런 마음이지, 싫고 불편한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제 마음속에서. 제가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서, 죄 자체를 싫어한다라는 거, 죄 자체를 슬퍼한다라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싫은 거, 그 죄 자체를 싫어하는 거, 그래서 버리는 것이 진짜 그 회개라는 거, 그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잡초를 뽑아보셨나요? 예, 저도 올해 굉장히 많은 잡초를 뽑아봤는데, 제가 땅 위에 있는 그 잡초, 땅 위에 있는 풀만 끊어서 잡초를 제거하면, 처음엔 잡초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깨끗하게. 근데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다시 잡초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미로 땅속 깊이 있는 뿌리까지 뽑아서 완전히 제거해야 다시는 그 풀이 자라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 있는 죄의 잡초를 제거하는 거, 회개하는 일도 똑같아요.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뿌리는 제거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나오는 그 열매,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태도나 어떤 표정, 이것들만 회개하고 버리면 땅 위에 풀만 끊어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잿된 행동이 안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비슷한 환경에 놓이면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사람, 화내는 것만 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화가 나게 하는 마음속 깊이 있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근데 그걸 내가 알 수는 없어요. 성령님께 구하면 정확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깊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이렇게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끄집어서 이렇게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든지 그럴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게 하는 마음속 깊이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 시기하고 질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이기심일 수 있고요. 내가 항상 옳고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이기심, 교만. 예. 그래서 모든 죄된 행동을 하게 하는 죄의 뿌리는 이기심이에요. 그리고 교만이고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 본성 가운데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 뿌리 뽑는 일은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마다 하나씩 그거 버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씩 그것들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회개하는 일을 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페이지 3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욕의 계단 30쪽에 술부대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 죄가 그를 천국에서 제외한다는 말을 듣는다. 동시에 교만, 이기심, 탐욕은 오히려 아무 책망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특히 미워하시는 바니 대개 이런 죄가 하나님의 품성에 인자와 반대될 뿐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분위기가 되는 사욕 없는 사랑과도 반대되는 연고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죄는 죄라고 생각해요. 행동으로 나타난 죄,
그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이 있는 죄, 사람들 눈에는 감추어진 그런 죄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마음속 깊이 있는 교만, 이기심, 탐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절대로 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거든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 이기심, 탐욕, 또 사단이 죄를 시작하게 된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정노의 계단 26쪽에 보니까 회개가 먼저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회개를 먼저 해야 예수님께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먼저 가면 회개를 하게 해주시는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26쪽에 보니까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예수님의 신이,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저의 경험 속에서 죄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죄에 있는 그대로. 그때 회개가 뭔지도 몰랐고 그냥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기만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엄청 많이 위로해 주셨고요.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의 상처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또 격려를 막 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피할 바위고 나의 도움이시라는 거, 그걸 먼저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죄를 하나씩 지적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제가 어떤 거는 예수님 제가 그거 버릴게요 하고 즐겁게 순종하는 때도 있었지만, 어떨 때는 아버지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저를 계속 죄를 버리도록, 왜냐하면 예수님과 떨어져서 있는 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분 없이 저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의 죄를 버리면 성령님께서 저의 시야를 더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를 가르쳐 주실 때 또 제가 그걸 회개하게 되면 정말 또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런 것들을 더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아버지 제가 저를 아버지께 드릴게요 이런 헌신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속 부분적인 회개를 계속 하게 됐을 때 나중에 태어나면서 현재까지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저를 십자가 밑으로 그 큰 사랑 앞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정노의 계단 27쪽에 보니까 첫 단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씀이 참으로 맞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됩니다. 여기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여러 잡초들이 아주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장성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히고 또 그 씨가 떨어져서
또 자라고 자라고 온통 우리 마음밭이 얽히고 설켜서 잡초밭이 되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뽑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될 때 우리 마음밭이 아주 기름진 옥토밭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본성을, 그 하늘의 씨를 우리에게 파종해 주십니다. 예, 하늘의 씨가 파종될 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날마다 배우는 자가, 성화의 과정으로 날마다 배우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뭔가 가르쳐 주고자 하지만 내 이기심과 교만과 죄된 마음으로 가득한 이 밭에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싫어요. 나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 경험 속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됐을 때, 옥토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시든지, 하나님 이거 저에게 유익하게 하고자 허락하신 거죠. 저 이거 하면 제가 예수님의 품성을 더 닮은 하늘의 사람으로 더 자라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단 마음으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1쪽에 보면, 정로의 계단 31쪽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크심으로 그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도 구원하실 거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죄인을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주장할 때에 저들이 갈바리를 쳐다보게 하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을 심판하셔. 이렇게 말하는 건 사단의 기만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은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를 버리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비와 인내가 한없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자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한계를 두는 게 아니라 사람 편에서, 사람이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계속 무시할 때 성령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 한 줄기의 빛도 비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가실 때 사단은 그 사람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사단의 노예가 되고요, 사단의 대리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소멸하실 때, 죄를 소멸하시고자 오실 때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죽을 운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내 죄를 드리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호소, 이 호소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죄인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입니다. 거절하지 말고 그 사랑에 굴복하여서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개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자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